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제가 관리 사역팀을 담당해가지고 이 새벽 예배 때 난방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이 추워져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냉방이었는데 난방으로 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계를 난방으로 바꾸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가 기계 전체가 이상이라는 불이 뜨고 막 고장이 날 뻔했던 그런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게 난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밸브를 바꾸고 물을 바꾸고 업체에서 와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서야 이제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난방과 냉방 있으니까 버튼만 바꾸면 되나 보다 하고 했다가 큰 일이 될 뻔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를 일으켜서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고 하잖아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보고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해보고 또 소리가 커지게 되고 자기가 아는 거 이 조금을 가지고 우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실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무당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 막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게 아니라 이만큼 넓은 뒤에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게 아니라 이만큼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말 테야 하며 토론하면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이와 같은 선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고향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행하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고 계속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율법학자들은 선무당이에요. 내가 아는 거 요거에 갇혀가지고 이게 맞는데 너가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을 하느냐, 오히려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을 내며 다가가곤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이제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논쟁하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질문하면서 나아가고 예수님이 지혜로 대답을 하여 주셔도 오히려 계속 이기려고 하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베드로가 잠깐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전 모습을 잠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먹을 거 걱정이 없구나 그렇게 했다가도 막상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하지 있는 걸 보시고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4,000명도 먹이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에 오늘 이 책망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좋은 거 우리 이렇게 많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함께 하셔야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제 막아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선무당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고향 친척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또 특히나 이 나사렛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이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가족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느니라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특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4개의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종으로 오신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한적이지만 이해를 위해서 상상을 해보면 어떤 큰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조그만 구멍 안에 넣어서 끼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큰 게 제거해야 되고 압축돼야 되고 구겨져야 되고 얼마나 작은 것에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조금은 그냥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너무나 제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낮추시고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하십니다. 떡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에는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십니다. 논쟁하러 온 자들에게는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 참된 길과 방향까지 답변하며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중들에서는 많은 이들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선 신적인 권능이 아니고선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좀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 간절히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만 합니다. 그 핍박들 속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편히 쉬지도 못하셨고 또 홀로 빈들에 가셔서 밤에 새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다른 곳에 가셔서 그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내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셔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성모독이라고 오히려 말도 안 되게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자 잡으러 드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보면서 얼마나 분노와 화가 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뜻임을 알았기에 참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이 지금 낮아지심,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는가가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만큼 낮아져 보셨습니까? 얼만큼 내 자녀를 위해 맞추면서 낮아지십니까? 사랑하니까 그 수준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눈높이도 낮추고 원하는 것도 들어줘 보려고 하고 어린 아이일 때는 말도 언어가 안 통하지만 옹알이도 같이 따라하고 감정 표현을 하고 우리가 같이 낮아져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형체로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로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마저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도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 보면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보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권능과 함께 행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놓치게 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드로포스, 이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그렇게 낮아지는 것, 떨어지는 것,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잘 향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낮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이 찬양의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여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 먹을 거 걱정 없는 세상 원합니다, 우리 좋은 것만 주세요 라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선무당인 채로 남아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저 만방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에 소개되었던 광야를 지나며를 불렀던 히즈윌의 가수거든요. 그 보컬 김동욱 씨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시절을 지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이 중요한 리허설에서 안면 마비가 오고 나 이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 사역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 찬양을 위하여 귀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재즈 음악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돈도 뭐 없이 열심히 정말, 하지만 광야 같은 그 길,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때로는 던킨 도너츠 하나 먹으면서 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노래를 하며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2년 다 마쳤대요. 버클리 음대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그 어려운 거를 마쳤어요. 그래서 졸업한 줄 알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수료라고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한국에서 학사를 땄을 때 인정돼서 학점이 인정되어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졸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몇 과목이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남은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는, 그래서 수료 과정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였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 이거 내려놓아라 하는 마음이셨대요. 내가 실은 버클리 나와서 교수도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사역도 하고자 했던 게 자신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인 거에 멈추고 이제 다음 진학이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열리지 않는 길 속에서 한국에 그냥 있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우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만남을 따라 갔다가 이 곡이 있는데 혹시 한번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서 시작된 게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 같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정말 자신의 곡, 이거 진짜 내 스토리구나. 나 늘 걸으면서 예수님 발, 모세의 발 기억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원했던 높은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찬양 사역자로 온전히 쓰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와서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광야를 지나며와 히스기일이 이렇게 귀한 찬양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낮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이 땅에 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을지, 많은 것들을 비워내셨을지 그 사랑을 기억해 보면, 주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계속 더 받고만 싶어 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께 내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 낮은 곳으로 귀한 생명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